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14절 말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송이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공부할 성경의 제목은 의인과 악인의 추수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추수. 즉 여기 보면 익은 곡식과 익은 포도송이의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 때가 가까워 올수록 알곡과 가라지의 구분이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류 종말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의인과 악인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스럽고 은혜 시대에는 누가 의인이며 악인이며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구분이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곡식의 추수, 즉 의인의 추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의인의 추수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구름에 앉으신 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구름에 앉으신 이는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 근데 여기 인자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인자 같은. 자, 사람의 아들 같으니 그 말은 인자란 뜻이죠. 자,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표시된 그것이 82번이나 나올 정도로 사람의 아들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인의 추수는 직접 예수님이 하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자,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성도들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농부는 뭡니까? 마지막에 알곡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알곡을 추수하심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자, 추수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 같으니, 즉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그분이 직접 하신다 그런 말. 또 그 머리에는 뭐냐? 금면류관을 썼다. 그래서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런 말은 금면류관은 뭡니까? 승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다. 이한 낫은 아주 예리한 낫, 이가 날카로운 추수도구를 말하죠. 낫은 추수기구입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즉 추수 때의 추수의 도구가 낫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직접 하셔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다는 의미에는 한 사람도,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사야 27장 12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하날 하날 다 모으신다 그런 말. 또 아모스 9장 9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추수할 때에 하나님이 한 알갱이도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알곡을 추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들 우리가 일할 때 보면 사람들은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시기 때문에 실수 없이 한 알도 떨어뜨리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거기가 예수님이 구름 위에 앉으신 사람 같은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한 의심을 갖는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천사가 여기 15절에 보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즉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명령할 수 있냐 이러면서 그는 예수다라는 말을 좀 부정하는 그러한 의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오셨어요. 그 인자로 표현될 때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즉 옛날에 너 임금시대 때 왕의 어명을 전달할 때에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에게 말할 때에도 어명이요 라고 말하고 그 쓰여진 그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똑같이 전달한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라는 것에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의문을 없애기 위해서 새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번역하고 있어요. 당신의 낯을 내어 거두소서 거둘 때가 되어서 땅의 곡식이 이것음이니이다. 이렇게 존칭어로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다 정말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의인이 되어 하나님께 곡식 추수에 해당되는 은혜가 계속 넘치기를 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악인의 추수, 즉 포도송이의 추수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포도송이의 추수는 천사가 하죠. 여기 천사가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구름 위에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이한 낫을 가졌는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거둬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낫을 휘둘러 거둬. 즉 천사가 추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왜 여기 포도나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여기 포도송이가 악인을 의미할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아주 특별히 선택했어요.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였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극상품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송이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이 된 게 아니라 정말 쓸 수 없는 그러한 들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포도송이를 거둬라. 다 익었다. 이렇게 포도송이를 거둬. 그러니까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심판을 주관하는 천사의 명령을 따라 이한낫을 휘두르니 포도송이가 거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포도가 다 익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악이 충만하다. 그 말.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기에 충분하게 악이 충만한 그런 것을 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도 우리가 거기 보니까 악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천사가 갔을 때 그들을 내놓아라 하고 롯에게 말하면서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 동성애를 하겠다 그런 말이었어요. 악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지금도 왜 기다리고 계시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노아 심판 때를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며 세상에 죄가 충만한 것을 아셨어요. 그 심판하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노아가 그 방주를 다 짓기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보류하고 이제 방주를 다 지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에 충만한 그런 시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법이 완전히 깨어지는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악이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 보면은 세상이 다 불법이 성안해. 불법. 근데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의의 법이라면 그 법에 어긋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뭡니까? 다 세상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죠.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시대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신다.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26절에 보면 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이니이다. 자, 사람들이 다 주의 법을 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필요 없다 하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때에 바로 여호와의 일하실 때다. 오늘날에 보면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법을 피하는 유럽이나 또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나 특히 하나님이 요새 하나의 심판의 표현을 하는 것들을 많지요. 자, 에스겔서 13장 13절에 보면 주의 진노가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내리신다 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엄청난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하실 때에도 롯이 소알성으로 피할 때까지 잠깐 동안 심판이 보류됩니다. 또 마지막 때에도 지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숫자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바로 하나님이 그 심판을 지금 보류하고 심판한다는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천사가 낫을 휘둘러 바로 포도를 거두죠.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졌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의 수가 상당히 많고 죄가 아주 꽉 찬, 죄가 충만한, 죄가 관용한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죄가 충만히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니라. 그러니까 악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잠깐 기다리시지만, 여기 보니까 익었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제가 이제 아주 심판받기에 충만한 게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 밖에서 틀이 밟혔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성 밖에서 밟혀요. 그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느냐 성 밖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 안은 축복이요 성 밖은 형벌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도 보면 두 증인들이 성전을 청량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성 밖에서는 짓밟히는 시대가 된, 짓밟히는 시대. 결과적으로 이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시대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심하냐면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여기 보면 닿았다, 이렇게 말해요.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 말은 뭡니까? 피가, 말은 전쟁할 때 우리가 이제 기마병들이 사용하지요. 근데 그 피가 튀었다는 말은 포도주 틀이지만은 여기서는 극렬한 전쟁, 얼마나 이 비참하게 칼에 맞으냐면 그 피가 말의 굴레, 말 굴레 있죠? 말 여기 머리에 씌우는, 자갈도 물리고 말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는 그러한 굴레, 거기에까지 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렬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피가 정말 엄청나게 흐를 것인데 얼만큼 흘렸냐? 온 세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약 185m입니다. 근데 1600이라는 곱해보면 약 300km쯤 돼요. 이 300km는 팔레스타인 전 길이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피 흘림이 있다는 거죠. 또 1600이 왜 1600으로 썼을까? 그런 말은 우리가 사는 땅의 수입니다. 근데 땅의 수 4가 두 번 곱해지면, 즉 제곱을 하면 16이 돼요. 거기에 만수가 10이야. 그 만수가 곱해지고 또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 충만한 온 세계적인 재앙을 여기서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며 멸망시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마지막 때에 의인에 속하느냐? 의인에 속하지 아니하면 중간은 없어요. 악인에 속한 자가 됩니다. 우린 반드시 의인에 거하는 자가 돼요. 믿음에 거하는 자가 즉 의인의 가운데 거하는 자죠. 우리 미리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곡식 추수에 정말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역사에 드는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의인과 악인의 추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그 추수의 반열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알곡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것을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